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죠. 위에는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핵을 가진 공산당이 있고, 예전 같은 한미동맹도 기대할 수가 없고, 어느새 너무도 강성해진 중국이 옆에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있어서 안보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의 세계는 곳곳에서 독재자들을 선출하고 있죠. 그러면은 좀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만 독재자의 리스크가 더 불안하게 만들곤 하죠. 경제도 불안합니다. 더구나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한 이유는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하다가 코로나까지 와서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불안한 상황입니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이란 분은요, 불안이란 책을 썼는데 우리는 왜 불안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삶은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그리고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욕망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한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불안도 멈출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중요해지고 보다 더 부유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SNS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허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지인에게, 애인이죠, 남자 개그맨이 야, 너 오늘 좀 낯설다,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죠. 야, 너 오늘 낯설다. 저는 그거 참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인의 불안을 잘 드러내는 말이고, 오늘날도 야, 너 오늘 낯설다라는 말이 참 와닿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익숙해진 것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때로는 확 바뀌면서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잘 지적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왜 유명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공황장애를 겪는가를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개그맨 이경규 씨라든지 얼마 전에 김구라 씨, 수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 못한 순간에 극단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서 가슴이 너무 심장이 터지도록 뛴다든지, 진땀이 난다든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찬다든지, 그러다가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인기나 갑자기 팬들의 외면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대 울렁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죠. 근데 스트레스의 최대 원인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은 현실보다 더 과장되게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포는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높은 데 안 올라가면 되고, 폐쇄공포증이 있으면 막혀있는 좁은 데 안 들어가면 되는데, 불안은 뭐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약물에 의존해봤자 다시 중독이 일어나고 해결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에 보면 불안이 공포보다 더 무섭고
현실에서의 공포보다 상상 속의 불안이 더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베스는 용감한 장군입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목숨 걸고 승리를 쟁취해서 가장 높은 장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공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공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불안을 못 이겨요. 그가 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왠지 모를 불안에 시달리고 잠을 설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일을 자기에게 벌일지 모르므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맥베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불안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시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심을 느낄 때 우리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기도를 못 들으셨나? 아니,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신가?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할 때 때로는 답할 수가 없는 자신 가운데 있습니다. 경건한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욥은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가 돼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안해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불안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불안에 대해서는 현실의 상황보다 우리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42편 기자는 앞선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가혹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애타게 찾으오니 만나 주옵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4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시편 42편 기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며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생각하며 전도했던 일, 성전에서 예배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만 마치 코로나 때 마음껏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노래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슴이 목마름이 아주 심할 때 사자나 악어 같은 맹수들이 목을 지키고 탁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죠. 그러다가 꼭 몇은 사로잡혀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 갈급함은 죽음과도 바꿀 만큼 심한 것이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시편 기자의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어찌하여 낙심하면은 마흐티슈토하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문자적인 원래 뜻은 어찌하여 네가 숙이느냐 이런 뜻인데, 슬픔의 무게 때문에 슬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심히 우울하고 슬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불안하다라는 동사는요, 큰 소리로 솟아오르거나 푹 가라앉고 마는 바다의 파도를 묘사하는 말이 원어의 뜻입니다. 기자의 영혼이 성남 파도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불안하게 떴다 가라앉다 하며 요동치는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쇼트 파나유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의 얼굴의 구원들로 인해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은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라고 번역했죠. 이제 개역 개정은 조금 이렇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의역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그를 구원하실 때 그의 얼굴로 도우셨다, 그 얼굴을 그를 향하여 향하셨다, 그 얼굴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낭만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사 그를 슬픔과 역경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예전보다 더 불안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마스크를 영원히 벗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어린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은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집을 마련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청년들이 월급을 가지고 그냥 보통의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아파트를 장만할 수 없으리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음에 너무나 미안합니다. 또 우리 때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좀 밋밋한 청년들이 많아요.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뭐 내 형편에 결혼까지 할 수가 있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노후보장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1억 넣어놓으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물가가 훨씬 낮았을 때도 그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므로 정말 미래는, 노후 보장은 불투명합니다. 청년들은 불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이거를 기성세대들이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예전엔 이랬는데라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저 라떼라는 말로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핸들 꺾고 속도 조절하고 브레이크 밟을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전하던 사람이 조수석에 앉게 되면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직접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없고 설령 안다고 해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상황은 내 손을 떠나 있기에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모르고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미얀마를 비롯한 많은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 그 백성들을 전 세계가 외면하고 있어서 그 백성들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쓰입니다.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꾸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비판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비웃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들먹이면서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감히 주님께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대들고 때로는 비웃기까지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율법주의자로서 자기의가 가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주님 앞에서 무척 불안했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면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와 위선으로 가득한 외식하는 자들인 그들은 주님께 불안을 느끼고 주님을 공격하고 마침내 해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안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중에 세상 근심이 가득하면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불안증, 불면증 등으로 건강을 상하고 공황장애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영원한 미래를 위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 아무리 많이 해도 바뀌어질 게 없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덜어진다면 정말 걱정할 것이 없겠네. 팁의 속담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걱정 많이 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다고 해서 좋아질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회개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주님의 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 브리즈니츠 박사가
이스라엘 육군 훈련병들을 4계조로 나누어서 완전 군장을 하고 20km를 행군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조는 행군할 때마다 도착거리를 미리 예고하고 5km마다 앞으로 얼마의 거리가 남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km 행군할 거야 라고 말해 주었죠. 2조에는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라고만 말하고 그 이상 아무런 정보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3조는 15km를 행군한다고 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를 행군할 거야 라고 변경 통지했답니다. 4조는 25km를 행군하겠다라고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 행군으로 오늘의 행군을 단축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브리즈니츠 박사는 병사들이 상황에 따라 받는 사기와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20km라는 정확한 거리와 그때그때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한 1조가 가장 사기도 높고 스트레스도 적었다고 합니다. 행군 거리를 전혀 모르고 간 2조가 가장 사기가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상거리보다 짧게 행군한 4조가 예상거리보다 더 길게 행군한 3조보다 훨씬 사기도 저하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브리즈니츠 박사는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는 때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 우리나라의 성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세요. 가장 힘을 내서 극복해야 할 일이 남아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때가 가장 괴롭고 힘든 때는 아닙니다. 그때가 절망적이었던 때는 아닙니다. 그때가 마냥 괴로운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해졌다고 해서 더 잘 살고 잘 먹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고 마냥 기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와 불안과 낙심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불안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내가 긍정을 하고 끊임없이 긍정하고 이건 될 거야 라고 믿는 긍정의 힘이 나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줄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믿거나 나의 신념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를 증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턱대로 믿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성경과 역사에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약속을 지켜서 나를 도와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불안을 이길 용기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불안했던 욥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만나 달라고, 나와 대화를 나눠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자 욥의 불안은 다 해소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38편 기자도 비록 고난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으로 신음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고통 속에서 불안에 신음하면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드리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또한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8편 8절부터 22절까지의 일부를 한번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42편의 기자, 38편의 기자, 욥,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지만, 의지하지만 나에게 닥친 고난과 불안한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뜻을 음미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죠. 때로는 신음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주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불안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환난이 닥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회복과 구원의 때를 기다려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때에 이르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증과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